하나님의 뜻이 내 인격과 나의 삶에 임해야 내 마음과 내 인격에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뭐냐? 욕심과 상한 감정이라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주기도문적인 기도를 항상, 그러니까 이 의식을 하지 않으면 주기도문이 주문이 돼버려요. 주문이.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해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결론 보세요. 결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도 잘 이해돼요. 너희는 먼저 우선 으뜸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일로 중요한 것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구하려면 뭐가 해결이 돼요? 내 마음에 상한 감정과 욕심이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뭐예요? 전투적인 영적인 기도예요. 전투적인 영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해결 못 한다니까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욕심을 해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서운하고 상처 입은 그런 파편들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을 못 해요. 내 스스로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응답을 하세요. 그 응답이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7절에서 11절. 누가복음 9장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를 딱 바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걸 뭘까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시겠습니까? 주기도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으니 성령님 의지하니 성령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깊이 할 때 뭐가 이루어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봐요. 갈라디아서 5장. 내가 이제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다시 언급할 거예요. 5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이 삶의 자유선언의 외침입니다.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기도문을 정말로 사투적인 영적인 그 전투적인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인격 가운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사랑의 9가지 열매를 23절 24절에 몇 개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그때 24절이 선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24절을 지금 번역을 잘못했어요. 모호하게 번역해서. 구성경 번역하지 않은 성경이 훨씬 나아. 구성경으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 죄짓기 좋아하는 그 육체와 그 다음에 뭐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상한 감정과 왜곡된 소원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느니라고 선언이 된다. 갈라디아서는 자유를 선언하는 그리스도의 자유의 헌장이 갈라디아서예요. 자유선언이 5장 24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한다고 한다면 성경적으로 평가할 때 이 선언이 되지면 여러분은 지금 경지에 오른 거예요. 고수가 된 거예요. 고수가. 5장 24절 올해 선언이 내 선언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기도문이 왜 여기에 가르쳐지고 있는가를 아시겠죠? 이 주기도문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의식을 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섬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정죄 않고 삽니까?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내 의를 내세우지 않고 나 자랑하지 않고 살아요? 안 돼요. 결론입니다. 결론. 자,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7절부터 11절은 생략하고, 자, 우선 이 결론이 12절이에요. 이게 시민법 결론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은 부연으로 마칩니다. 자,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진정으로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 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참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세 가지를 얘기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이 12절입니다. 적용법의 결론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적용법의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꼭 테이프 잘 들으시면서 이 교재하고 이렇게 교재 펴놓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결론 해놓고 두 가지로 결론을 두 가지로 했는데, 첫째 give and take, 한번 따라합시다. give and take. 두 번째 적용의 결과. 적용의 결과는 얘기했어요. give and take가 시민법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잘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12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가르, 전치사가 빠졌어요. 가르.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얘기는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핵심이 뭐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뭘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의 감정이 있어요. 내가 이번 주에 설교하면서도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감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자존감이라고 그랬죠. 자존감. 자존감이 뭐예요? 자존감이 뭐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고 쉽게 여기면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죠. 자, 대접받기 싫은 사람?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말고 짓밟아 주세요, 욕해 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대접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인격의 속성이에요. 인격은 에고가 있어요. 에고의 기본적인 감정이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이라 자존감이 높아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조 세계에서 우리 인간만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뭔 줄 압니까?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이에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 수치심을 강하게 느끼고, 그때 이 자존감이 손상을 받으면 반드시 보복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서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인격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존감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을 누가 짓밟는 줄 알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존감의 수치가 낮은 사람이 남을 짓밟아요. 그러면 자존감의 수치가 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자존감에 손상을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존감의 손상을 언제 제일로 많이 입느냐? 어렸을 때.
부모한테 학대받고 자라면 자존감이 낮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한테나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해요. 폭력적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길러야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 크게 꽂힌다고 한다면 집에 돌아가서 내 아이 자존감 상하게 한 것이 뭔가 해서 아이 앞에서 빌어야 돼. 무릎 꿇고. 나는 우리 큰아이한테 3번 빌었어. 3번. 무릎 꿇고 3번 빌었어. 내가 자존감이 낮았어. 그러니까 이 상처는요, 대물림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내가 학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수예요, 복수. 부부간에 살면서도 그걸 복수를 하고. 그러면 어렸을 때 부모한테 또 학대를 받으면서 자존감이 낮으니까 또 그것이 자기 자식들한테, 그리고 이웃들한테. 여러분, 제일로 중요한 것이 자존감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하면서 자존감을 손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보파에서 얘기하는 인권은 하나님 없는 인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권보다도 더 중요한 건 신권이죠. 하나님 존중하고 우리 이웃을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존중합시다. 옆 사람 손잡고 고백하세요.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존중해야 돼요. 자, 이 원리가 이거예요. 이제 다 마친 겁니다. 자, 보세요. 다 누구든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대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대접받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너 대접받고 싶잖아. 그러니까 먼저 대접해. 감이라고 그랬죠. 감. 내가 상담학을 해서 이런 부분에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존감,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은 특별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책에도 나왔을 것 같아. 내가 그냥 생각을 해서 말하는 건데, 뭐냐면 감정은 증폭의 원리가 있어요. 증폭이 돼요, 증폭이 돼. 그래서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 상함받은 사람이 상하게 한 사람에게 더 크게 감정을 상하게 하죠. 그래서 율법에 보복법이 있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너 눈을 다쳤으면 너 다친 만큼만 해라. 감정 실어가지고 더하면 안 된다 하는 게 보복법인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증폭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속담이 참 우리 선조들이 기가 막히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곧다. 더 실감나는 건 오는 방망이 가는 홍도깨. 응? 방망이로 한 대 맞으니까 홍도깨 가지고 와서 작사를 내버리는 거예요. 응? 이게 증폭의 원리예요. 증폭의 원리.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증폭의 원리를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부정적으로 활용하면 내 주변에 나오고 싸우려고 대드는 적들이 많아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활용해서 칭찬하란 말이에요. 좋은 점 자꾸 격려하고 칭찬해 줘봐요. 그러면 증폭이 된다니까. 증폭이 돼. 예? 이 자기가 낳은 자식이 여럿이 있잖아요. 효자가 누가 효자인 줄 압니까? 우리 형제를 보니까, 용남매 형제를 보니까 부모한테 제일로 사랑받은 자식이 효자더라고. 어렸을 때 제일로 사랑받고 자란 자식이 부모에게 제일로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원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과 만나는 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뭡니까? 타락한 사람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간다.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드림이에요. 인격이라니까 내가 먼저 드리란 말이에요. 이 12절 원리로 먼저 하라고요. 드리라고요.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니까 하나님은 받으시고 보여요. give and take 하신단 말이에요. 주신단 말이에요. 이 복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드리러 가는 데면 드릴 생각 없고 받을 생각만 하고, 오는 것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저거 웃기는 놈이냔 말이야. 그런데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서 달려왔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셔갖고 자꾸 더 주고 싶은 거지. 더 주고 싶은 거지. 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에? 나한테 막 잘해주는데 그는 미워서 막 저놈 나한테 잘해주니까 저거 내가 짓밟아야 되겠어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주 못된, 방송용 여기 녹음되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브 앤드 테이크라는 것이 이게 기독교 용어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산물이잖아요. 서양에서 테이크 앤드 기브라고 하잖아요.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원리만 잘 사용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원리만 잘 가르쳐 놓으면 멍청해도 성공해요. 멍청해도 선동해. 내가 멍청해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머리 없어도 머리 좋은 놈 데려다 쓰면 된다고. 기브 앤드 테이크 잘하면, 내가 머리가 안 되면 머리 좋은 사람이 나를 와서 도와준다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되겠습니까? 이 원리라고요. 우리 행복하게 사는 원리, 성공하는 원리, 우리 자녀 교육에 성공시키는 원리, 기브 앤드 테이크. 기브 앤드 테이크. 아시겠어요?